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첫 집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첫 집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신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간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승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다 앉으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저앉은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무엇보다 믿음 없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의 마음에 아버님 깨우쳐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주시의 말씀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아버지 가르침을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던져 아버지 교회에 오늘 그 사로잡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교한 가족 수련회를 첫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며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동하는 길에서부터
머무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잠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는 동안 특송하시는 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찬송 후에 우리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406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회 때도 저녁 집회 때도 폐예배까지 특송 잘 배정돼 있으니까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고 오늘 아침에 분주하게 오셨는데 사실 주의를 비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우리 힘찬 환호성으로 우리 김기석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화려해서 입이 쫙 벌어져서 와 너무 놀랍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이 호텔 로비에 은빛 나는 두 짝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지? 라고 묻자 아빠는 난생 아빠도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뒤에서 아주 허리가 굽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문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는데 위를 보니 번호가 1, 2, 3, 4, 5, 6, 7 하고 써 있더니 잠시 멈췄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 7, 6, 5, 4, 3, 2, 1 하고 다시 번호가 내려오더니 문이 쫙 열렸는데 멋진 여인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빨리 가서 엄마 데려오거라 그랬답니다.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 멋진 사람으로 변해 나올 곳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그런 곳이 실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가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로 바꾸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만남은 귀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 아내도 여기 왔는데요. 제 아내와 저는 대학교 때 만나서 7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처음부터 목사 사모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고요. 제 교회 후배가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빠를 자기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모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 군대를 간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장인 장모님과 만남을 가져서 결혼 날짜를 잡고 제대하기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아서 준비하고 제대해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만남이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특별히 우리 김주태 장로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김주태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은요, 저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30년 지기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로님의 둘째 아들 우리 앤드루가 태어날 때 저희가 태어나고 한 달 후에 미국에 왔거든요. 한 교회를 한 7년 정도 같이 섬기고 제가 뉴욕을 떠나기까지 11년 전에 뉴욕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끝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장로님과 제가 뭐 고향이 같거나 뭐 아니면은 학벌이 뭐 같은 학교 동문이거나 아니면 뭐 취미가 같거나가 아니라 저와 장로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 아무리 다른 배경에 있어도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만남은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갔던 겁니다. 저는 우리 뉴욕 기둥교회가 정말 기둥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교회들이 노령화가 되는데 우리 기둥교회는 굉장히 젊으신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기도하며 이끌어 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면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뉴욕 기둥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우리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조율되기를 원하고요. 조율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함께 기대함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마음을 같이 하여 주 안에서 함께 조율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율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중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 음악의 이 신비로움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뮤직 테라피라고 해서 이 음악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또 마음의 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음악이든 조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기가 10만 불, 100만 불짜리면 뭐 하겠습니까?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피아노 반주는 토요일만 반주가 있고요. 주중에는 반주가 없이 그냥 무반주로 찬양을 한 곡, 두 곡 하고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명은 제가 마이크로 노래하는 것보다 육성으로 노래하는데 훨씬 소리가 크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우렁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찬송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라고 찬송가를 시작했는데 저와 키가 다른 겁니다.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제 음을 맞춰서 부르면 다 따라서 제 음에 맞춰서 부르셔야 되는데 고집이 있으신 건지 안 들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음을 안 굽히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찬양 앞에 인도하는 제가 거기에서 갑자기 그 집사님의 음을 따라서 낮추기도 또 애매한 상황이고 정말 4절을 부르는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야 되는 그 시간에 조율되지 않은 키가 맞지 않은 그 음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사람도 힘들었고 듣는 사람도 힘들었습니다. 어디 노래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조율되지는 않은 악기들이 사실 연소리를 낸다면 그거는 소음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의 특성을 살려서 잘 조율되어서 하모니를 이룬다면 정말 멋진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악기는 조율이 잘 되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다른 악기들과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어떠한 그 통제도 없이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악한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편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날마다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본어게인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묻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 너무 애매하고 난감해 하십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죄인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죄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 오늘의 구원을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훗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늘 튜닝해야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기타를 잘 치시고 찬양이도 아주 멋지게 해주시는데 사실 기타는 줄이 팽팽하게 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여져 있는 기타 줄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6개의 줄은 한 줄씩 한 줄씩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맞춰놨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고 한 달, 2달 지나가서 내버려 두면요 그냥 멀쩡해야 될 기타 줄은 풀려서 음이 맞질 않습니다. 반드시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율해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원수들에게서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인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을 바라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그 상황 속에 고백됐던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충격과 위협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조율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하지만 환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이 다시금 조율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 그가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며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대한 골리앗을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도망자 신세를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조금 평안하다 할 만할 때에 그는 인간적인 욕망에 휩싸여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는 계속 그의 길은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저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집사님 참 착합니다. 이 집사님 조금 덜 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 보고 대화를 하다 이 집사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끼어드셔서 저 집사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바닥에 있는 수많은 개미들을 보면서 이 개미는 착한 개미야, 이 개미는 좀 악한 개미야, 구별할 수 없어. 똑같은 개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건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조금 죄를 적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순종하며 하는 것인가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눈물 없이 잠들 수 없는 어려움의 고난의 현실 속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분명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을 조율해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한 20년 살다가 노스캐롤라이나 내려가서 한 10년, 11년째입니다. 처음에 내려갔는데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처음에 신방을 갔더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린스보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린스보로가 아니라 그린스보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심한 천국이래요, 이것이. 사실 갔을 때는요, 제가 한 몇 년은 밤에 신방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살다 보니 이제는 뉴욕에 오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트래픽도 너무 많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뉴욕이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인데도 사람들의 삶의 여유로운 삶을 보면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훨씬 여유로운 것 같아요. 보면은 짧게라도 여행도 자주 다니시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비즈니스를 하셔도 아이들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좀 익스펜스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벌어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중에는 한국의 최고의 학교를 나오셔서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오셔서 남편은 신문사의 기자로 섬기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의 비즈니스는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세탁소도 있고 뷰티 서플라이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 하나가 뭐냐면 가스스테이션입니다. 가스스테이션이 건물도 크고 뭔가 큰 비즈니스 같지만 정말 힘든 비즈니스입니다. 가스를 팔아서는 그 가스스테이션을 렌트 정도 낼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주된 수입은 가스 스테이션에 붙어 있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 스토어가 주된 수입입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또 워낙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아침 한 6시에 문을 열면 저녁 11시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부부가 교대로 그걸 보다 보니까 온 가족이 1년 365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직장 생활하다 그만두시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그 비즈니스를 하셨던 집사님 가정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섬기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은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서 2번째 자리에 앉으셔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파워십,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보이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생겼어요. 그런데 초기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초기니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쯤 지나고 나서 검사 결과가 오더니 목사님, 초기가 아니래요. 3기래요. 간에도 퍼졌고요. 폐에도 퍼졌대요. 목사님, 제가 얼마 못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게 염려스럽게 걱정을 하세요. 남편은 저에게 오셔서 그냥 웃으시면서 뭐 그냥 힘들겠지만 죽으면 우리가 걱정이지 뭐 저 사람 천국 갈 텐데요. 뭐 그렇게 그냥 말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얼굴에는 깊은 수심의 그늘이 있는 걸 보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하루 종일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일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던 집사님 결과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폐에 조금 보였던 것은 암인 줄 알았더니 곰팡이였대요. 또 간에 조금 보였던 것은 너무 작아서 이것을 조직검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암을 치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 과정에 겪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절망의 가장 끝자락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셨구나.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졌던 것이 있다면 정말 말기로 포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빠져나갈 길을 주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치유하는 과정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더 깊은 문제 속에 빠져드는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로 잠 못 이루면서 소망을 잃어버려 하루하루를 시간 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겠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선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뉴욕에 섬길 때에 성가대 중에 한국에 계실 때 음악 선생님이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노래를 부르시면요, 포즈는 오페라 가수 같은데 음은 항상 반음씩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러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소리에는 자신의 소리가 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음악할 때 한창 때 과거를 생각하며 노래를 하지만 노래를 한참 동안 하지 않았던 멈추었던 그 시간을 건너뛰고 여전히 일터 속에서 자기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그냥 멈췄던 시간들을 멈췄다 다시 음악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냥 예전의 그 기억만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노래는 멋지게 하셨지만 음정은 전혀 맞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누구도 그분에게 음이 틀렸습니다 말하는 분도 안 계셨고요. 그냥 마음에 조금 착잡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내 삶을 관리하지 못하면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내 영적인 내 삶을 잃어버려서요,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일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게 되고요, 조율되지 않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율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요, 지나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나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은요, 분명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과 서로 만남을 가져서 알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집사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집사님을 알아가면 집사님과의 만남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분이야. 이 집사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이 집사님은 시간 약속은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지. 우리가 누군가 만남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과 만나는데 항상 보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항상 5분 전쯤은 10분 전쯤은 나가서 먼저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은 꼭 5분, 10분 늦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과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요, 12시에 만나기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분과 만날 때는 우리 11시 50분에 만나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늦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보다 10분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과 만나기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반응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울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를 통해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요, 바로 그런 반응의 삶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시편 143편의 그 앞부분인 5절과 6절을요, 세번역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시간들 속에 자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울 때 이렇게 행하셨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지금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도망자의 신세에서,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범죄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늘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조율해가는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저는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 앞에 있으면 저는 또 전투력이 저는 막 솟아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시간보다 뭔가 더 삶이 막 흥분되고 액티브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셔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들을 풀어갈까. 그래서 저희 딸은요, 항상 저희는 딸이 하나인데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항상 어떠한 삶 속에서도 아빠는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아빠 보면 엄마는 정신 엄마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나이 들면은 이거 기억력이 떨어진 치매 걸릴 수 있어. 근데 아빠는 안 걸릴 것 같아.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살아왔던 확신 있는 삶에 대한 제 딸아이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삐뚤어지고 맞지 않는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조이시고 푸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조율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에 맞추어 이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비추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삶을 조율해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기타 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기타를 어디에다 음을 맞추십니까? 보통 오케스트라는요, 이 절대음 A에다 음을 맞춥니다. A음은요 보통 1초에 440번 진동이 있다 그래서 이 440H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동수가 가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인간이 듣기에 가장 편안한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음에다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춥니다. 기준이 되는 음이 있어야 모든 다양한 소리가 음이 조율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기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목사님 기타를 멋지게 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목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음을 조금 낮게 좀 잡아야 되겠다. 목사님 기타를 좀 튜닝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만 낮게 잡으면 뭐 하십니까? 뒤에 있는 베이스 기타나 건반이 음이 다르다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음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낮게 잡으려면 다 모든 악기가 낮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은 다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분명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인 숫자만큼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시죠?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볼 때 노스캐롤라이나 하면 좀 중부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북쪽으로 차를 타서 5시간 가면 워싱턴 DC가 나오고 남쪽으로 5시간을 가면 조지아 아틀란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와 워싱턴 DC 한 중간쯤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중부쯤 되는 건데 항상 미국 사람들은 동남부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북 전쟁 때 남부군이 있었던 곳이 저희 지역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죠. 그중에 저희 동네는요, 뭐로 유명한 데냐면 퍼니처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미국 전국에서 퍼니처 쇼로 가장 큰 쇼가 열리는 곳이 하이포인트라는 곳이고요. 또 여러분이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담배로 유명한 곳인데 살렘 담배라고 하는 그 담배 회사의 본사인 레이놀즈 회사가 윈슨 살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보로 지역은 예전에 모카밭이 많아서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산업이 가장 유명했던 곳인데 사실 세 개 다 지금 다 미국의 하향 산업이에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1시간 반 가면 동쪽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많은 랄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약간 남동쪽으로 한 1시간 반 가면 요즘 금융업으로 떠오르는 샬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랄리와 샬롯 중간에 위치한 곳이 그린스보로입니다. 이 그린스보로는요, 소위 말해 바이블 벨트예요. 그래서 썬데이에 교회 가는 미국 사람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가면 손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이에요. 자,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지역에 섬기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 속에서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곳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홈스쿨링하는 가정들도 조금 있어요. 요즘 학교에서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모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젊은 부모들 중심으로 홈스쿨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음이 된다라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가 기준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어디에 내가 기준을 갖고 있느냐. 제가 저희 교회 설명을 하려고 했죠. 저희 교회는 배경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저는 PCUSA 목사인데요. 아시죠? PCUSA 뭐가 문제인지. 한 12~13년 전에 저희 교단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요, 소위 말해 아틀란타의 큰 대형 교회들 말고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한인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지역인데 저희 교회 출석이 한 600~7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꽤 큰 교회예요. 지역에서는 3,000명 되는 곳에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이 교단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80여 명 되는 우리 EM 형제자매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요. 또 이렇게 그룹별로 소위 말해 목장 구역 같은 그룹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왔는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또 와서 보니까 다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들 사랑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미국 장로교 소속 목사지만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100%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교회 사랑하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생각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서로가 교회는 이뤄야 돼.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길로 가야 돼.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장하다 보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회복되어 갑니다. 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국 장로교는 세상 속에 평등이라는 가치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기둥교회도 분명히 다른 의견들, 다른 보이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것도 아마 지금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찾는데도 각자의 관점이 다르겠죠. 견해가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건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조율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요. 또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심을 신뢰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힘이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회개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가장 중심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바세바를, 우리아를 보살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 회개할 것, 내가 바로 지금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가장 우선된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기를 원했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두 손 위에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율이 필요하다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실한 일꾼이라 해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견나갈 수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으로 인해 교회로 오히려 나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갈 길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350년에서 4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악순환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하면 그들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원함을 받으면 그들에게 평안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평안한 시간이 이어지면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징계합니다. 그 일들이 350년에서 400년간 긴 시간 암흑기를 겪었던 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개성의 시대. 예전에는요, 미인의 기준, 미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개성 있으면 미인이고 미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보면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좀 탁월한 것이 있으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변질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거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언제 내 삶에 내 영혼을 조율할 것인가? 시기의 문제예요. 오래전에 찬양 사역자 중에 우리 한웅재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부르셨던 분, 꿈이 있는 자유. 소원이라는 찬양이 되게 유명한 찬양인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저희 교회에 집회로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 가시다 주일이 집회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럼 목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알려준 분이 오면 이때가 기회다 해서 헌금성 한 번씩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헌금성을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왔는데 소원 한번 부르고 가세요. 네, 그랬더니 기타를 하나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에 있는 기타를 하나를 드렸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분을 튜닝을 했어요. 30분을 튜닝을 했는데 결국 튜닝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가기 전에 목사님 기타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기타는 폼으로 들고 가서 들고 있고 피아노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피아노의 맛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기타는 아무리 튜닝을 해도 튜닝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작에 미리 이 기타를 계속 튜닝하면서 관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미 많이 놓쳐서 구조적으로 뭔가 이거 바꾸지 않으면 튜닝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꾸어야 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빠르고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가운데 굳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잘못,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대가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거죠. 제가 늘 순간순간을 조심하라고 말할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김치 그릇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1초의 순간인데 떨어진 김치기를 치우는 건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다시 고치고 치워야 돼요. 김치 그릇 깨어졌다고 내버려두고 귀찮다고 내버려두면 김치가 바닥에 굳어져서 치우는 데도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미리 조율된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조율은요, 미리 하는 겁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속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조율할 것이면, 조율해야 한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 조율해야 되는 겁니다. 2025년은 이제 벌써 9월이에요. 우리 월요일이면 금방 또 갈 겁니다. 한 해 뒤에 가겠죠. 여러분, 연세도 한 해 뒤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전히 40대 같은데 5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갈 겁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주어진 이 땅의 시간들은 언젠가 다 마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미루면 계속 미루어지게 됩니다. 평생 못합니다. 오늘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해야 내일의 일들을 또 내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죠. 삶의 현장 속에 문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도저 저러지도 못하며 실패 언덕에서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꼬이고 꼬여서 도무지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 상황이.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모두가 문제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만큼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저도 슬럼프 겪습니다. 멀리서 누가 걸어오면 불편한 성도면 좀 안 마주치고 싶어서 이쪽 무도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길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빨리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잠을 자고 툴툴 털고 내일 아침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본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 노래 한번,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핸드북에 있는데요, 한번 이 시편의 고백, 우리 내일 암송구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율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인장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어요? 아침에 나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로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개의 줄이 모여 소리내는 현악기와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중에 한 개의 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요, 한 개의 줄이 풀어질 때도 있고요, 한 개의 줄이 더 팽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끊어지고 팽팽한 것들을 조율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둥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어진 우리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오게 된 것이죠. 저희 집에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성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식구가 식성이 다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 어릴 때부터 먹는 게 뭔지 안 가르쳐 주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먹는 건 같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장국 먹으면 선짓국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선짓국 가르쳐 줄 때 고기라고 가르쳐 주면 저희 딸 어릴 때 너무 소프트해서 맛있대요, 고기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희 딸 아이는 함께 밥을 먹으면 엄마 아빠가 먹는 건 다 같이 먹어요. 어떤 집을 가면 뭐 엄마 아빠는 먹는데 딸이 못 먹고 아들이 못 먹거나 아니면 남편이 먹는데 아내가 못 먹거나, 그래서 음식을 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냥 우리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늘 식성이 같아야 된다. 이게 저희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욕 기둥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먹는 영적인 양식도 같아야 합니다. 각자 식성이 다르면 같아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영적인 양식이 같아야 할까? 목사님이 통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신방을 가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고 설교를 듣는 분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인 저에게까지 유튜브를 링크해서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이 엉망인 분들이 죄송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 아내는요 다른 설교 안 듣습니다. 제 설교만 듣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많은 수많은 설교를 듣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밥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외식입니다. 늘 밖에서 외식하는 분은 집밥이 그립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가끔 한 번씩 집밥을 먹다 외식하는 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집밥이 나의 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 여러분들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한 그 말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좀 목사님이 주신 예화 하나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치고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이 조율될 수 있을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뉴욕 기둥교회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수련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